부활절은 항상 주일로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 그 뜻깊은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과 또 함께하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결국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진정 복음을 복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기쁨, 감격 그리고 소망 속에 늘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바울은 외칩니다.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질문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역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라.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데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소망도 헛되며 나아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 쓸데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15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오늘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면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종노릇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이 결국 절망에 빠져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닌 흥하는 것이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억압이 아닌 매임에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그 자유, 기쁨, 평화, 안식을 얻으면서 참된 생명,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 안에서 흥하고 성하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우리 믿음에 있어서 회복이고 부흥으로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결국 우리를 흥하고 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망하고 쇠하여서 결국 영원한 사망,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한 죽은 자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교회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배를 예배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다, 은혜다. 기독교가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에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합력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르는 자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많은 기독교 여러 가지 고난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나아가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그들이 물러가게 된 것, 어찌 보면 다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비겁하고 약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부흥시켜서 저들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 망하고 쇠하는 자가 아닌 흥하고 성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있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도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나아가서 믿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나아가서 나 자신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저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함께 떡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제는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아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진정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시며 언제나 이제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속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 우리에게 임한 성령, 우리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거짓 없는 진실임을 믿고 이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죽으면 사흘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이 엄청난 말씀이었기에 제자들조차 그 말을 듣고 흘려보내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을 듣고도 설마하며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닌 진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진정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인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나아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거짓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실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땅에 진정한 우리는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진실이 사라진 시대죠. 거짓이 팽배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진실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 고대 그리스 이 아이스키네스는요 진실은 인간의 온갖 궤변을 물리칠 만큼 강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실이다 하면서 진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요
진실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면서 이제는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도산 한창원 선생은 말하기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진실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거짓이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진실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거짓이다.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진실하자 외쳤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진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를 가짜 뉴스들은 우리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 메신저와 각종 SNS를 통해서 쉴 새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실이 아닌 것들, 즉 거짓이 요동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괜히 귀가 설긋해져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요동치는 이 시대에 분명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또한 나아가서 진리며 이것이 또한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진실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또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언처럼 그들이 강하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자체는요 예언의 성취고 나아가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진실된 성경을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나아가서 나의 부활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진정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고 윤영진 장로님을 우리가 떠나보내면서 우리 윤영진 장로님 진정으로 항상 그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 승리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도 진정 이 땅에서 살면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반드시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이제는 나아가서 이렇게 부활, 영생, 천국에 이르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 이제는 부활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으로서 여기에 여인들이 등장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습니다. 저들은 가면서 누가 그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돌이 옆에 굴러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비었고 거기에 흰옷 입은 한 천사가 이제는 앉아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놀라는데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한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찾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하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두었던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이 갇혀있던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 놀랍게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을까?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지방 막달라라는 도시에 살던 여인으로서 7 귀신의 묶임에 매여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나은 후에 끝까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까지도 끝까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을 때도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의 무덤에 놓고 큰 돌을 굴려 돌 무덤 입구를 막는 것까지 지켜보았던 여인이지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마지막 이제는 죽은 예수님 시신에 그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그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가 이르는 말,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귀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제는 따라가되 주님의 그 말씀, 진실한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부활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승리에 함께 이제는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거기서 영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서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활절 되면 부르는 찬송 147장에 보면은 거기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는 서서,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귀한 신앙 속에서 진정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 이 자리가 이제는 모든 부활을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주님의 진정 거짓 없는 진실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말씀, 그 영에 이끌려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